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소명의 길은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현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소명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18세기에서 살았던 영국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 자신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그러한 주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785년 그가 25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는 하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그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그 당시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될 것인지를 말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존 뉴턴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가 누군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 한때 노예 무역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이분에게 가서 자신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묻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신학교에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 당신을 영국 의회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소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그 더 중요한 부르심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의회 정치로 그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 일에 헌신하였고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땅에서 노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소명의 길은 현재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가 소명을 발견한 것이죠. 자, 우리가 과거에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하셨던 첫 번째 소명의 증거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를 보내었던 그 소명의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의 결과로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끝 결말은 결국 소명의 결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소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말 중에 이 모순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중국 전국시대에 초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팔았는데 창과 방패를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지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창과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팔 때에는 이 창은 예리해서 어떠한 방패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백성들은 그 좋은 창을 앞다투어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창을 다 팔자 또 이제 방패를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방패입니다라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구경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보게나 자네가 판 창으로 자네가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 뒤로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는 모순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모세는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나는 자세히 하나님 모른다라고 합니다.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말은 잘 하지만 또 말은 못한다고 그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에 대해 모세는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에게 어떠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떠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라고 그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사명은 너무 위대한 것이고 또 위험한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답변할 그것이 아직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지금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던 모세는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40년 동안 묵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왔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40년 동안 묵상했고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었던 모세는 이전의 실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등장한 이후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조상들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죠. 이날은 옛적에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먼저는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무교병을 그들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은 게 있는데 삶은 달걀을 먹었답니다. 일반적인 음식물은 삶으면 부드러워지는데 이 계란만큼, 달걀만큼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관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패배를 경험하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자, 오늘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방법을 구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80의 모세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40년의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무료하게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주관적인 체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실은 남자가 좀 심하죠.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셔도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사람들을 만드셨고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단을 통하여 부드러워진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로 하신 것이죠.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런데 누구도 도움도 필요 없는 내가 이제 나의 성실함과 나의 의지로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가 있습니다. 1820년 조셉 스코리브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여인이 결혼 전날에 어떠한 물에 빠져서 그가 사고로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잊고자 사관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체력이 약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에서 연약한 사람들, 불구자, 고아, 과부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그러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도 어떠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이 여인이 또한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그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병든 어머니 곁에서 무릎을 꿇고 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써 그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 감동의 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자,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369장에서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악함을 아시고 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멸시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시며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모세에게 보이셨고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앞으로 모세가 만날 그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또 모세의 말을 듣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바로가 결국 듣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에 바로를 치겠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것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국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고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며 그리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이 생각보다 더 쉽게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맡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노매드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노매드는 유목민을 말합니다. 랜드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는 유목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 영화가 나옵니다. 이 내용의 이 배경이 언젠가 하면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개조된 봉고차를 타고 미국의 서부 지역을 떠나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경제적으로도 파산이 되었고, 그리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도시를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나갑니다. 가는 길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유목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전에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유목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우리는 비록 불편하지만 낯선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새 이름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듣다 보면 우리가 잘 알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이름들이죠. 그 내용이 바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거기에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 12절을 보면 이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무지개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상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도 그렇습니다. 할례가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할례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그 백성들을 구분짓는 것으로서 새로운 상징과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제로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인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이 모든 것,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세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다 이유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세밀한 것까지 일일이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지금까지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옛적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한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분은 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주성가한 그러한 사업가로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그럼 나중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사람인데 그가 교육과 위생사업 그리고 사회사업까지 투자했었고 미국의 주일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자, YMCA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도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헌금, 구제, 봉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의무이다라고 그가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중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골목길을 가다가 밭을 가는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쟁기를 보니까 좀 이상하더랍니다. 왼쪽에는 소가 끌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 청년이 메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이상하게 본 워너메이커가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한 농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왜 저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메고 갑니까? 그 청년이 견뎌내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작년에 저기 보이는 저기 예배당 짓는다고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 대신에 이렇게 밭을 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분이 이 청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신학교육을 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 아는 성문산 목사님, 중국의 복음학 기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가서 나를 안다고 해라. 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나를 안다라고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어서 아는 것이죠. 제 부인과 제가 연애 시절에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이었고, 제 아내는 그 당시 때 청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고, 알고 있었죠. 나이는 어떻게 되고, 대충은 조금씩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걸 안다 하더라도, 부부로서의 아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네, 진짜 성격이 무엇인지, 또 뭘 싫어하는지, 우리 남편이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를 진짜 야다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칠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모세의 영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네.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모세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안다는 것, 그냥 일반적인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궁유함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깊은 마음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겉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것을 아는 관계로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겉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쉽게 설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로들은 실제로 귀가 얇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말을 쉽게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앞으로 3일 동안 가야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허락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장로들도 그때 꺾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지 않으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로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수 온갖 기적을 보여서 애굽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치시겠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하나님의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쳤을 때 그 치다와 여기에서 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넣으신 겁니다. 모세의 내리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내가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그리고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바로의 반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고 하신 말씀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시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반복하는 것인데 창세기 15장 14절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각본대로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무대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어떻게 행할지 앞으로 이스라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 결정하셨고 앞으로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밝히셨으므로 모든 것이 분명하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신이 갈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링컨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링컨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과 그리고 당신이 존경받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은 실제로 그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자신이 좋아했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 위에서 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실패와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함으로 더 큰 일을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더 큰 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세는 지난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듯이 모세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에 내게 아직 힘이 있으니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선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링컨의 평생의 좌우명이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다 보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안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이 결코 평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각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